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때 묻은 손과 부족한 입술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영광 기도하고 나만 와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험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리더들,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죄전에 속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 지혜와 명체를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들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하루빨리 완쾌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관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성가대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힘에도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내셨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임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걷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몰려드는 하루살이 때들이에요. 불을 켜지 않고 걷기에는 너무 어둡고 불을 켜고 걸으면 몰려드는 하루살이 같은 것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이런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려고 이 하루살대를 만들었나?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하루살이와 모기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루살이는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물속에 살다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하루 이틀 정도 물 밖에 나왔다가 다시 물로 들어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수가 하도 어마어마해서 하루살이와 그 유충들 그리고 모기와 그 유충들이 모두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먹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루살이를 먹고 그들이 물속에 낳은 새끼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물속의 물고기들은 살아가지를 못한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강가에 여러분 앉아 있으면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기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구나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인간을 해롭게 한다 싶어서이지 다 창조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그 원형이 남아 있어서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신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물은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역시도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한 문제로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한 역사는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갈 때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사가 곧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며 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소개한 진실한 복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두기고.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만큼이나 유명하고 기독교가 낳은 전무후무한 큰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각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에베소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자기 자신의 교회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신의 교회가 있어야 하고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빌립보서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라는 책의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일단 빌립보서의 저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므로 이 편지는 바울 자신이 쓴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로마의 감옥에서라기보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로마의 어떤 곳에 그가 억류되어 있을 때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곳은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진짜 로마의 감옥을 의미하고, 여기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외부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억류되어 있을 때 가이사의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67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빌립보서는 주 61년경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 가까운 곳에 금을 캘 수 있는 금광이 있어서, 여러분 골드러시라고 들어오세요. 금광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원래 이름은 크레니토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헬라의 왕이었던 빌립 2세가 그
크레니도스라는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자신의 경쟁자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전투라고 하는 그거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나중에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그 도시에 많은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병사들, 퇴역한 병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했고, 그리고 빌립보 시민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에 바울은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엊그저께 배구해가지고 그 아주 숨을 졸였던 그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 터키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막 이쪽으로 건너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의 바울의 주치의가 됐던 누가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어디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맨 먼저 어디로 갑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 그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유대인 여자 루디아입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던 여종하고 그 일로 연루돼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었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니까 여러분 조금만 뒤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내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전해드린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 오랜만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당연히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교회는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좀 약간 미묘하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이름의 뜻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순두계라는 이름은 즐거운 사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아주 멋진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걸 봐서 참 열정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시기심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부터 겸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이게 하나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났다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느냐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분열도 이들이 부추겨서 생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할례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맞죠? 필리핀에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깡패, 조폭, 두목 같은 대통령입니다. 진짜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다바오, 원래 다바오 출신입니다. 다바오가 저희가 이제 교회 선교하는 곳인데 그 다바오 시내에 저녁 시간에 택시 강도가 있다. 택시 운전사를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택시 기사로 위장을 하고 택시 운전을 저녁 시간에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가니까 어떤 놈이 뒤통수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고 차 세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땠냐? 바로 총을 빼갖고 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마치 뭐 같은 사람이냐면 조폭두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테르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확 그러면 우리 중국 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쳐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두테르테 대통령도 아주
고기를 먹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태어난 섬 남쪽에 살고 있는 소수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데 끊임없이 총 들고 사람들 죽이고 폭탄 터뜨리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을 하나를 아예 쑥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소란과 전쟁을 일으킬까?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카피한 근본 원리주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도적인 사람이 되면 교회는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갇혀있다라는 소식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충성스러운 자기의 종들 하나도 구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어떤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시작되는 교회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완전함에 이른다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오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랑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 있으나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자들의 가르침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로마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엄청나게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아팠느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소식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바울 사도 목사님 만나러 가가지고 죽을 벽에 걸렸대. 어쩌면 죽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대. 라는 소식을 들으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아서 혼자 돌려보내기가 너무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함께 묶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뭘 써가지고 빌립보서를 써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아주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아마 다른 얘기는 잊어먹어도 하루살이 얘기는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자,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뭐라고요? 교제. 성도의 교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세 번째,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세 번째, 기쁨. 이 세 가지 주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가 필요하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듯이 교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충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그걸 가르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성도와의 깊은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그걸 가르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동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도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하신 은혜, 귀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라는 어떤 책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는 저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연약한 종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등대 가족들, 성도들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주보에 서로 용납하라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같이 서로 위로하라. 주 너리로 함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